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납니다. 하나님께 달아날 때 지역적으로도 달아나죠. 동쪽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외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나 요나는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반대편인 서쪽 바다 끝 다시생 배를 타고 갑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달아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을 피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내려감의 바닥까지 거의 온 상태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요, 불순종이요, 멀어짐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요나가 얼마나 멀어졌나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돌이키라, 회개하라 여러 상황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큰 폭풍으로 그 배를 부서질 정도로 폭풍을 임하게 합니다. 이제 죽음 앞에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보다 더 심한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제 요나의 하나님을 향한 거부와 불순종, 그 앞에 요나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그 멀어진 요나를 돌이켜 나에게 가까이 오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방 선장을 통해서 일어나 외치라, 구하라. 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의 명령이었음을 알잖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또 제비를 뽑아서 결국 요나가 추궁을 받아 스스로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하나님의 선지자라 스스로 고백하게 그들 앞에서, 이방인 앞에서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드러났을 때 여러분, 이방인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물으니까 요나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는 안다 이거죠. 하나님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에 던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큰 폭풍을 맞이하는 것이 요나가 자신 때문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 것이 아닙니까? 요나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소서. 저로 인해 저들을 죽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아는 요나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로 인해 된 것이다. 영적인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까닭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죠. 그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구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 말은요, 얼핏 보면 이런 말 같아요. 아, 이 일이 다 나 때문에 된 것이니 당신들이 나 때문에 죽어서 되겠소. 차라리 내가 그 책임을 지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졌으니 내가 죽겠소. 라는 대단한 용기와 훌륭한 희생을 보여주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것은요,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관점이 뭘까요? 신자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실 그때에 신자가 반응해야 될 신자의 생각과 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내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지금 요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돌이키라 이거예요.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죄인이오니 용서하소서. 제가 돌이키나이다. 이걸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은 저들은 죄가 없고 내가 죄인이니 나 하나만 죽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을 괴롭히지 마시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말은요, 스스로 값을 지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정직한 고백과 희생 같지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죄의 용서를 그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죄값을 내가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든 갚겠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 간의 관계는 그럴 수 있죠. 사람 간에 어떤 잘못을 범하거나 또는 죄를 범해서 내가 갚아줄게, 책임질게.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내가 보상하거나 그를 달래고 위로할 수 있겠죠. 용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그저 하나님 제가 이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앞에, 죄의 용서의 은혜 앞에 그저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읽고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요 잘할게요. 저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개자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태도입니다. 그가 목숨이 10개든 100개든 10,000개든 자기 죄값을 치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요나가 그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지금 나를 집어 던지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이 지금 요나의 모습이죠. 요나가 지금 왜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요나의 의식 속에 니느웨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전하라 하시니 하나님 사실 그 뜻은 그들을 회개하여 살리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다에 던져 죽어야 한다고 하신다면 저 하나님을 모르고 수많은 죄를 범하는 불순종하는 저들은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구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정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 내가 죽어 마땅하다면 니느웨는 결코 살려두지 마십시오. 끝까지 자신이 의롭다. 하나님이 공의롭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과연 의롭습니까? 이 요나의 저항에 끝까지
끝까지 저항하는 이 저항에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가 최후의 저항을 목숨을 내놓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답변은 이 괘씸한 요나에 대해서 뱃사람들의 행동, 이 이방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죠? 이 뱃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요나를 살리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 뱃사람들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죽음의 직전까지도 그 뱃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뱃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고 나를 던지라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당신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우리가 다 죽을 수는 없지 않소? 이 한 사람만 던집시다. 안타깝지만 던집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뱃사람들의 마음을 확 주장하시면서 요나를 살려야 한다. 우리가 그냥 던질 수 없지 않은가? 이 사람아 어찌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이 위태한 상황을 이르게 하였는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요나를 집어 던지기 전에 그들이 힘을 다해 불가능한 일인 줄 다 알죠. 알면서도 지금 그냥 폭풍을 내리치고 부서지기 직전의 상황에서 그들의 온 힘을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그를 살리려 애쓰는 거예요. 함께 살기를 찾자. 이것이 요나의 저항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의 자신의 모습과 이방인의 모습을 계속 거울처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대조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보다도 차라리 버티다가 죽겠다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데 그 거부하는 요나의 그 이유가 되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요나를 오히려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하는 게 마땅합니까?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스스로의 공의에 사로잡힌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 요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작 이방인들을 정죄할 뿐, 구원을 외면하던, 그래서 도망하던 요나를 향해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에 이를 지경에 있는 요나를 오히려 구원하려 애쓰는 그들을, 이방인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오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이 뭘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 앞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인 거예요. 요나를 향한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 갈까요? 어떻게 새롭게 되고 변화를 얻을까요? 사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요나 같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불순종한 관계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그가 한 반응이 시편 51편이에요. 그 51편 9절부터 12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부정한 마음을 지워주소서.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소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 안에서 다시 샘솟듯 하셔서 자원하여 주를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고 그저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앞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를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다시 나아오라 돌이키라 불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애를 쓰잖아요. 그를 구하려고. 그런데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자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요나를 살려보고자 애를 썼으나 그들의 능력밖에 이른 것이 드러납니다. 이제 최후의 순간이 나왔을 때 여러분, 요나가 하지 않은 그 놀라운 반응을 이방인들이 보여줍니다. 14절이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호와께 구합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게 무슨 기도죠? 생명을 얻고자 주께 간구하는 간청의 기도 아니겠어요? 이 기도는요, 다윗처럼 기도하는 기도예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도요, 또 사실은 요나의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로 이 멸망시키지 마시고 저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그걸 외치고 있어요? 이방인 뱃사공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엎드려 구한 겁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당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큰 환난이 왔을 때도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기도할 것 같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만 되고 어쩌면 좋을까 싶은 막막한 생각만 들지 주 앞에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부르짖고 주 앞에 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것이 믿음의 삶의 증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뜻밖의 정작 요나는 불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바뀐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뭘까요? 전부 요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정죄죠. 심판이죠. 징계죠. 요나의 얼굴이 어떤가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기도 가운데 아주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후반에. 여러분, 요나를 집어 던질 때 요나가 무죄한 자일까요? 왜 무죄한 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이방인들도 알게 됐는데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무죄한 피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이 자신들이 정죄할 죄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심판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째서 요나를 향해 무죄한 피라 이렇게 말했냐? 이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범죄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벳사람들은 요나를 자신들이 정죄할 처지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누가 요나를 판단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이심을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요나가 사실 그들에게 직접적인 죄를 범한 것은 아니죠. 물론 그 요나로 인해 그들이 큰 풍랑을 만났으나 형제에 대하여 죄를 묻고 정죄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그들이 바다에 던지는 것이 그들에겐 무죄한 자를 던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정죄할 분은 그래서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정죄한다.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14절 끝에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벳사람들에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악하다 하시면 사실 벳사람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벳사람들이 그걸 아는 겁니다. 무죄한 자의 피라. 자신들은 정죄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심을 이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이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는 누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니느웨를 정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이것입니다. 누가 형제를 판단하여 죄를 묻겠느냐? 오직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하여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겐 참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붙드시길 위해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요나는 반대의 길로 계속 갑니다. 이 짧은 순간, 이 극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벳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무죄한 분이요. 죄가 없는 그분인데 그분을 마땅히 죽일 자라. 그것도 가장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외치니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물을 갖다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나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의 머리에 돌릴지라. 이런 말을 요나처럼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죄가 없겠습니까? 무죄한 피를 너희가 가져라.
사실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위해 무죄한 자를 재판한 것은 누굽니까? 빌라도죠. 똑같은 죄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던 유대인들의 태도와 지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이 절제절명의 설명이 위태로운 이 흔들리는 뱃속에 이방인들의 모습이 뚜렷하게 완전히 대조되게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칭 나는 유대인이요, 나는 신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백성이요 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를 용서하소서, 구원하소서 구하는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뭡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죠. 그들이 진정 유대인이냐?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면적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과연 여러분 이 이방인 뱃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때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복음이 막 이렇게 전파될 때도 아닌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쳤다 그랬어요. 요나를 던지죠. 한순간에 바다의 폭풍과 풍랑이 정말 놀랍게도 그쳐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뛰놀았다는 말은요. 미친 듯이 휘몰아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폭풍을 우리가 경험하기 쉽지 않잖아요. 바다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 즉시로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신 일이구나. 정녕 요나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이 모든 일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하신 그 은혜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물을 드렸다는 게 뭘까요? 제사를 드린 거죠. 구약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서원이 뭡니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약속.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 서약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마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서원한 바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아마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요, 얼마나 살아계시고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고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이 은혜는 사실 이 시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한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혜를 통해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동백교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뭘까요?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반석이요 또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시때때의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붙드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도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저항하는 요나.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인가를 보여주시면서 그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돌이키라 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죄를 범하는 것은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런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엄히 꾸짖으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치부가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저 이방인들도 교회로 돌이켜 나아오도록 불러내도록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사실 예수 믿지 않은 분들 중에 우리보다 더 윤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더 도덕적인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들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까 뭘까요? 저 사람 착하네. 이렇게 하고 말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비추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때론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러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셔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셔서 결국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심지어 고난에서 우리의 닥친 환난에서도 그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게 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께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니 주의 그 행적을 내가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한 그리 불러내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거룩한 삶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사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